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승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승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도 이번 주 한 주간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면서 금요일이네, 토요일이네, 주일이네 이렇게 바쁘게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고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50이 가까우면서 정말 시간이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구나를 조금은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신이 할 일들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업무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늘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바쁘다는 핑계로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시간이 남아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도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삶의 짜투리, 내 삶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을 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남은 것, 남아있는 시간을 드리고, 남아있는 몸을 드리고, 남아있는 돈을 드리고, 남아있는 마음을 드리고,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물질을 만들어야 되고, 마음을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김 목사도 우리 사랑하는 세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신구약 성경 총 61번 등장합니다. 61번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전제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죽기 전에 마지막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떠날 날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전제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사실이죠. 전제가 무엇이냐? 전제라는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제사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을 다짐할 때 전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뭐냐면 복식으로, 콩가루로 복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감사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끼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끼어졌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할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제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제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성물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만약에 내가 이 강대상을 어떻게 하다가 망가뜨렸다. 그때 드리는 이 성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하고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5대 제사예요. 그러면서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4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일 먼저 어떤 제사 방법이 있냐면 화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 전부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거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제는 뭐냐면 손을 위로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위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거제입니다. 요제가 있는데 요제는 뭐냐면 손을 옆으로 흔들어서 요람처럼 옆으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요제,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전제가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전제. 그 바울은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화제나 손을 위로 올려 드리는 거제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했고 또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이 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의 시기는 AD 50년에서 68년, 69년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의 나라인데 1대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5대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네로가 로마를 13년, 14년 가까이 황제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네로는 폭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살인을 자주 했어요. 특별히 이 네로는 친인척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네로를 가리켜서 후대 사람들은 인류의 파괴자, 세상의 독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폭군이었습니다. 네로는 폭군이었고 악한 황제였고 특별히 네로는 사이코 기질이 많았던 황제입니다. 네로가 로마를 다스릴 때 그 로마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로마 시내에 화재, 불이 납니다. 네로가 로마를 다스릴 때 화재,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불 때문에 이 불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9일, 10일 동안 불이 계속해서 진화가 되지 않고 불이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 때문에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불타버렸습니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불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에서 큰 불이 났는데 젊은 사람들은 불이 나서 빠져나왔지만 그 불 속에 로마 시민의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 아내, 아이들이 그 불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워낙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지 못하고 부모의 형제 친척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을까요? 그러면서 불이 진화가 되어지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큰 불이 났기 때문에 이 불이 어디서 시작돼요? 이 불을 누가 내리냐?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을 누가 냈냐를 조사하니까 네로 황제가 이게 사이코 기질이 있고 특별히 네로 황제가 문학을 좋아했잖아요. 시, 음악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황궁에 앉아가지고 네로가 불탄 로마 시내를 보면서 시를 음악을 연주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내 3분의 2가 불탄 이 불이 네로가 저질렀다라는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로가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안 그래도 폭군이고 사이코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이제 자신이 불을 저질렀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이 황제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니까 이 불을 누가 질렀나? 네로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불 속에서 자신의 부모, 형제, 자식들이 다 죽어갔는데 네로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된다, 박해도 된다 이런 법을 공포를 해요. 네로가 불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당시 또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을 하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 은혜가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그 얘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 죽여먹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미개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모여서 근친상간을 한다 이렇게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이 불지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고문과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문을 당하냐 하면 불에 타 죽이고, 왜? 자기 형제, 부모, 자식들이 불타 죽겠으니까 당신들도 불지른 너희들도 불타 죽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주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죽이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박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지하동굴, 어디죠? 카타콤으로 도망간 거예요. AD 68년 60분 이때 그 지하동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을 짓고 거기로 도망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네로 박해 바울도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가 네로 황제의 고문과 박해와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변합니다. 예수님 부인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욕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불이 임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믿는 무리가 많아지고 제자가 많이 생기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30년 40년 지난 이때는 지금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배교하고 그들이 고문과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구워지기를 원했고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전제는 네 가지 제사 방법 중에 화제, 불을 피울 때 꼭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대부분 불에 태워 화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들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를 제일 먼저 잡아서 죽이고, 성경에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짐승을, 그 큰 짐승들을 불에 태우면 짐승이 불에 잘 탈까요? 잘 타지가 않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남아있고 또 짐승들을 잡아서 물로 다 씻잖아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그 짐승을 번제 이렇게 불에 올리면 잘 타지가 않아요. 우리도 일찍에 불을 붙여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른 나무는 잘 타지만 젖은 나무는 연기만 나고 잘 타지가 않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잘 타지가 않습니다. 물기가 있고 피가 있고 축축하고 눅눅하기 때문에 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물을 태워드립니다.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처음에는 불이 세기 때문에 물기가 마르면서 점점 제물이 타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화력이 떨어지면서 불꽃이 점점 시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화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내장,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장이나 정강이를 태워 드릴 때면 불의 화력이 점점 식어지고 불이 거의 꺼져갑니다. 꺼져가는데 내장을 넣어서 태우려면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안 태워지죠. 다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태워집니다. 물기가 있어 건조가 되지 않은 그 짐승들을 태우는 것이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으면 피 비린 냄새가 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요. 제물이 다 타지 않았는데도 불이 꺼져가고, 마지막 내장을 태울 때는 안 그래도 제물이 다 타지 않았는데 마지막 내장을 태울 때는 피 비린 냄새가 나요. 고약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전제를 붓는 거예요. 불이 다 꺼져가고 역겨운 냄새가 날 때 마지막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포도주나 기름을 붓습니다. 포도주에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마지막 제물을 하나님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겨운 냄새를 제거하고 꺼져가는 불꽃의 불길을 살리기 위해서 전제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제는 마지막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전제는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시들어져가고 희미해져가고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전제가 했다는 것이죠. 비린내, 역겨운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전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냄새납니다. 역겹습니다. 세상은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봐도 더럽고 냄새 안 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제와 같이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부흥 끝났다, 성장 끝났다, 교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기독교다라고 욕합니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교회 권위와 교회 권위질이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탄압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예배 중에 성도들의 시청 시간은 9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9분. 온전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헌신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잖아요. 먼저 주일을 생명같이 지켰잖아요. 지금 주일의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이번 주 어제 저녁에 읽었던 말씀이 41장이잖아요. 맞죠? 우리 성경 읽기 하루에 석 장씩 읽는데 어제가 아마 41장이었어요. 오늘이 42, 43, 44, 45, 46장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습니다. 또 무성하고 충실한 7곡식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또 어떤 꿈을 꾸냐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 그리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년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흉년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7년의 풍년은 끝났습니다. 풍년의 시대는 끝이 나고 지금 우리는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흉년의 시대입니다.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큰 흉년, 흉악한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를 위해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큰 흉년이라도, 흉악한 흉년이라도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흉년의 시대, 부흥은 끝났다, 뭘 해도 안 된다, 힘들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회하고 교회에 모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점점 기독교가 쇠퇴해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바울은 마지막 불꽃시대에 오였습니다. 전쟁과 같이 자신이 부어져서 마지막 성령의 불을 불태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미암아 다시 한번 꺼져가는 불이 활활 타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보기에는 미약하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줘, 빛이 되어줘, 정말 마지막 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오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오온교회가 마지막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성령의 불꽃을 활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 세상에 힘이 되고 세상에 힘을 주는 셈, 이 마지막 꺼져가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국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